물이 절반 담긴 컵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다 하는 이도 있지만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있다고 말할까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주로 보는 것을 긍정적 시각이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주로 보는 것을 부정적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경기를 바라보면서도 질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엔 꼭 이길 거다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안 필까요? 될까요? 저는 마음이 졸여서 같은 게임을 하는 걸 지켜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 전반전 게임 보면서 이건 틀렸다 그러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한참 자다가 보니까 온 아파트가 그냥 난리가 나서 할 수 없이 깼더니 이겼더라고요. 똑같은 경기를 보면서도 마음 졸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이길 확신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 환경에서도 실패할 것 같다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공할 확신을 가지고 뛰고 달립니다. 똑같은 자리에서도 어떤 일은 된다 말하지만 어떤 일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자유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성공할 확신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엔 졌구나 생각하고 수세로 자리나 지켜야지 하는 사람 결코 이기지 못하지만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은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링 위에 오는 권투 선수들이 눈싸움을 하면서 서로 위협합니다. 넌 내 상대가 안 돼. 일찌감치 포기해. 눈빛으로 말하죠. 상대편 선수를 이제 제압하려고 하는 심리전입니다. 여기서 겁먹고 나보다 센 것 같다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번엔 질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평소의 실력보다도 제대로 발휘 못하지만 조금 만만한데 그러면 평소의 실력보다 오히려 2배를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검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기고 칼로 이긴다. 마음으로 이긴 사람이 칼에서 이긴다는 거죠. 죽도를 딱 대고 서로 눈빛을 보는데 상대방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는 순간 이번엔 내가 이겼다. 감이 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 군사 25만 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체력이나 군인 숫자나 전술이 우수해가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신, 믿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눈앞에 보여지는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낙심하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못 보는 겁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도 그것까지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게 힘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 거느니라. 국어선생 출신인데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은 아주 분명해요. With him, he was always yes. With him, 그에게는 it was always yes. 항상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앞에서는 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런 인간적 신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일대기, 그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마지막 초라한 그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불가능이 왜 없어요? 인간의 적극적 사고방식, 마음을 닫고 확신을 가지는 것,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언제나 예만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서도 아직도 얼굴에 비겁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정말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은 천당 가고 실패 상관없어. 실패 못해. 다음 길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열어주시겠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된다고 말하십시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못하겠다 하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불가능하다 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포하시며 앞으로 달려나가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시내산에 이르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고 1년 동안 율례와 법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10하루 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전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40일 이후에 돌아온 정탐꾼들 중 10명의 보고는 그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십시오. 포도송이가 이만큼 큽니다. 그러나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컸으며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쪽엔 아말렉인, 산지엔 헷인,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해변과 요단강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싸워 쫓아낼 수도 없고 우리가 빌부터 살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31절 하반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낙심, 절망, 그리고 포기.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종살이 하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군중들은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은 외쳤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이미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의를 보고 구테타를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다시 호소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먹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 밥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이 더 좋아요. 번역 잘못한 것 같아. 바꿔야 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10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2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사람은 말합니다.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근데 2사람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묻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40일간을 똑같은 땅, 10명하고 똑같은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의 거인들을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그 거인들과 자기하고 비교해서 10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야, 우리는 메뚜기가 만도 못하겠다. 그런 느낌을 안 받았을까요? 예? 그 땅 원주민 7 족속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전문 군인들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그걸 쳐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12 정탐꾼은 한 지파에서 한 명씩 가장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만 뽑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2사람이 그걸 못 봤을 리가 있나요? 이 2사람도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부정적인 현실들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사람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정탐꾼 10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거인들과 그 절망적인 상황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절망적인 현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기적의 손길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누군들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하자고 호소했던 거죠. 바로 여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의 눈에는 현실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 눈 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눈으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운 거인들과 초라하게 작은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정적인 현실만을 바라보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절망적인 현실을 똑똑히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절박한 차가운 현실,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만 보이십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그건 잘하는 겁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것도 똑바로 봐야 합니다. 현실을 또 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비겁하게 숨지도 말아야 합니다. 현실과 직면한 문제를 도피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늘 백성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눈을 한 번 더 떠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젊은 시절 저의 믿음을 온전히 형성하게 해주셨던 CC의 김중건 목사님, 그분이 광화문 쪽에서 20층짜리 빌딩을 돈 한 푼 없이 짓던 시절의 고백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설교 시간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한국 땅에도 돈이 없었습니다. 돈은 미국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20시간, 25시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기내에서 나오는 음식 한 끼도 먹지 않은 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국에 가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소개받은 사업가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건축 헌금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오게 해주십시오.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비전이 보이는데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이 똑바로 보이면서 좌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거인 김중건 목사님도요. 눈을 감으면 희망이 보이는데 눈 뜨면 절망이 보여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눈 뜨면 세상이 보이고. 왜 안 그렇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 부릅뜨고 세상을 똑바로 보십시오. 하지만 영적으로 한 번 더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어떤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적들이 밥으로 보일 것입니다.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문제는 선택이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역사를 40년이나 뒤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불신의 사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만 하면 거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발길을 애굽으로 돌리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결단, 심판의 결정 내리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무서운 심판은 겨우 면했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헤매야만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선택을 했던 20세 이상의 9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두 사람만 빼고요. 나머지는 광야에 다 뼈를 묻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잘못한 선택 하나에 그들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40년을 돌리는데 왜 40년을 돌렸냐면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사를 40년이나 후퇴하게 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려느냐? 현실만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포기하는 열 정탐꾼의 포고를 들을 것이냐?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전능한 나만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할 것이냐? 선택하셔야. 요즘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눈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사십니까? 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메뚜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고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나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사탄아, 너는 내 밥이다. 선포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